할렐루야. 이제 우리 주위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매는 이성경 자매라고 하는 분이고, 그리고 배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 배우 이성경 자매가 불렀던 찬양의 안도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불렀던 찬양은 CCM 가수 민호기 목사가 작곡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 속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찬양의 가사였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는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때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4번에 걸쳐서 예수님처럼 살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과 마음과 사랑과 기도가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와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소망했고 또한 기도하며 결단을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처럼 살기 5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전도하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두 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전도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35절, 3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자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명령하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해서 추수한 일꾼이 되라는 것, 그리고 그 일꾼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전도는 어떠했습니까? 오늘 3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디에서 전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5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모든 도시,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생겨난 곳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종교와 교육과 사이의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회당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교회는 성전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회당에 가까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는 회당이 세워졌고 일정한 설교자가 없어도 회당장이 허락을 하게 되어지면 나그네일지라도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해당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그리고 바울도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시와 마을에 세워진 해당에 들어가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해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은 유대인의 정통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있다면 들어가셔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상과 기회와 장소를 찾아가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둘째는 어떻게 전도를 하셨습니까? 오늘 35장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해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교육과 그리고 선포와 치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과 치유는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이것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에 예언되어진 메시아의 성취라는 사실을 가르치시기도 합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는 중풍병자를 치유하심으로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의 초점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전파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구속사의 결정적인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죄를 발견하고 깨닫고 신앙의 대상을 바꾸고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회개는 죄를 깨닫고 발견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을 우리는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대상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는 반드시 믿음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은 회개의 증거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면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고 믿음 있는 사람은 온전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와 복음은 구원의 핵심적인 것입니다. 회개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 또는 천국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와 사망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회개를 요청해야 합니다. 복음을 믿을 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와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해야 될 메시지도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과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전도의 동기는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36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는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시니? 불쌍히 여기시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영혼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내놓는 대상들은 하나님을 떠나 괴로움과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살고 있고 결국에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들어갈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사들이 하나님께 나오고 죄의 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자들이 예수님을 폿대로 삼고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한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고생하고 기준에 있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며 섬길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요 안타깝게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바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들은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일 수도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일 수 그리고 열방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서 섬기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권면이라기보다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추수할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추수한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세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회방꾼과 구경꾼과 일꾼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회방꾼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지고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참 안타깝고 고통스럽습니다. 누구 때문에, 때로는 누구처럼 믿는다면 나는 교회 다니지 않겠습니다 라고는 말을 듣는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해방꾼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는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의 구경꾼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을 들을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복음을 전할 사람들,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부만 전도를 하고 나머지는 구경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새생명 전도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전도를 작정하고 구체적으로 전도한 사람들은 14.5%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통계를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인 중에서 전도에 관심을 갖고 한 영혼에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5%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95% 정도는 전도에 있어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도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교회를 만들고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단지 5%만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복음의 구경꾼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았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그 영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인하여 그의 능력의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인한 것이다.
그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복음의 일꾼을 헌신할 수 있는 것을 은혜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헌신한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정력해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살아간 것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추수할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헌신할 뿐만 아니라 추수한 일꾼, 즉 복음을 전할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함께 복음의 일꾼으로 동역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헌신하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바울은 매우 탁월한 복음의 일꾼이었지만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골로새서 4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바울은 성도를 향해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자신과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명을 받았으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우리도 복음의 일꾼으로 귀한 동역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더 많은 복음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복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헌신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역들이 멈춰져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많이 위축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주 노회의 그 미래자립교회 행정간사입니다. 그래서 1년이면은 적어도 이 건빵을 이제 외부에서 후원을 받아서 그리고 이렇게 각 교회를 배부하는 일들을 1년에 한 3번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노회 목사님들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들이 외부의 후원을 받아서 이 전도하는 일에 헌신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일들이 멈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는 행사로, 때로는 프로그램으로, 때로는 모여서 전도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할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한 일꾼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복음을 전할 일꾼을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복음을 전한 일꾼으로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꾼에게 귀한 동역자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전한 것을 사명을 알고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고 그것이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로,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의 귀한 동역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